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먼저 했었죠.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그것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서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잘못 가르쳤다기보다는 성령의 역사 중에 일부분만을 가르쳐 온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방언기도 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방언의 은사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각 사람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물론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교회다움을 더 이룰 수는 있겠지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령의 은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 중에 성령의 은사를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그냥 깨달아 알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났을까요?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회개하고 주께 나가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의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위해 기도한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성령하면 무조건 부르짖어야만 그리고 그 가운데 방언의 은사만 받아야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처럼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늘 들어왔던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자극적인 것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여러분 방언 기도 받을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또 그것 안 되면 어떤 기도원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주기도문 계속 반복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방언하게 된다고. 아니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가르쳐 왔을까요? 그런데 그게 더 쉬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이 또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뭘 기도하고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17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면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께서 열심을 주시는데 어떻게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가득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밖에 되지 않는데 기도를 2번이나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공통점이 바로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위해서도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기도한 이 두 기도의 제목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늘 저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며 열매 맺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묻게 된다라고 베드로 전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게 하시는 것이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한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구제를 계속하다가 그것을 중단하게 되면 오히려 받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왜 계속하지 않느냐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냥 구제를 받는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사하다가도 시험에 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사탄이 그 마음에 파고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열심을 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도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에 충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가고 또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마음이 열려지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도 성령이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 바울이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랑을 깨달아 알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우리가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령을 통해서 흘러가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보고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주관하셔서 그들도 주께 나와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주께 나와 예배하며 참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